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20장, 출애굽기 20장 본문의 배경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전장으로 가면 돼요. 한번 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언제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죠? 네, 애굽 땅을 떠나서 즉 출애굽을 해서 몇 개월이요? 예, 3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내용을 이렇게 던져주시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던져주시려고 하시냐면은, 자, 4절, 5절,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 한 3-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봤죠? 하나님의 애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그리고 5절, 6절에 가면은 어떤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19장 8절에 가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예고를 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는 신의 산에 강림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되던 날로부터 셋째 날이 되었는데, 자, 그 아침에, 자, 그 산 위에 뭐가 있었어요? 빽빽한 구름,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무섭다. 이래도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여러 말씀들과 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그런 율법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율법들, 계명들, 말씀들, 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이 그 20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쭉 그 계명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의 용도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10계명 작년에도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보았는데 그 계명들 여러분 지켜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용도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가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마침 주보 그 구절 빈 곳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두 다 개혁주의 신앙인들인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해가지고 한 지금 500년이 넘게 율법은 이러한 용도다라고서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율법 시민적 용도. 네, 율법의 시민적 용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와 시민과 국가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시민적 용도라고 우리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대요?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처음에 법은 뭐였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셨는데 그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시민적 용도에 대해서는요, 모든 개신교 개혁자 신학자들이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첫 번째 이 용도는 악인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시민적 제어는 공공의 평화와 그리고 만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특별히 복음의 길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억제하고 복음이 잘 증거되려면 이 율법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빈도요, 이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이것이니 곧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주어져 있는 두려운 위협을 들려주어.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면, 계명들을 읽어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 악인들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이 시민적인 용도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세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부를 이루고 또 헌법을 만들어내고 규범을 만들어내서 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악들이 이 사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위정자들이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그리고 경건하게 정직함 가운데에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우리의 길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에 따라서 국가는,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유도 줘야 되고 복음의 전파의 자유도 줘야 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권리, 특별히 믿는 자들의 권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의 용도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율법의 복음적 용도. 네, 한 번에 이게 못하시네요. 한번 해볼까요? 율법의 복음적 용도.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은요, 온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도덕법, 이 율법마저도 누가 지배를 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율법, 도덕법은요,
회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회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굉장히 엄한 감독자와 같습니다. 자비를 몰라요. 율법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법을 보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기능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율법 자체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지식을 완전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지식을 주시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우리가 거울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것만 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또 보게 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주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이고 얼마나 피폐한 존재인지를 점점점 잘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용도는요, 그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율법은요, 자기 의가 그렇게 막 되살아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평생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이나 어떤 학파에서는요, 한 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러한 억제 사역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 상태를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폐기시키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난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의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된 자격, 하나님의 딸 된 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성화를 돕습니다. 왜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성화의 이 노력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율법이. 그래서 바울이 신자의 실상, 이 믿는 자의 실상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뭐도 있다고요? 악도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 할지라도요,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비참함을 통탄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통탄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율법을 날마다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그 고백과 동시에 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그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알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 복음적 용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용도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의 교훈적 용도. 예,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교훈적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적 용도, 복음적 용도, 마지막으로는 교훈적 용도.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주님께서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적 용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작년에 1년 내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5주차부터 31주차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주차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10계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10계명이 우리들에게, 계명이 우리들에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걸 지키면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지켜야 될 말씀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적 용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율법의 교훈적 용도는요, 종교개혁 교리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적 용도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은요, 단순히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 유익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그 해설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0계명을 해설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율법 폐기주의도 율법주의도 모두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돼.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이 절대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라는 말,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도덕법,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10계명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폐기돼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방종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신자의 삶의 법칙으로서 율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요, 뭐라고 치부를 하냐면 율법주의의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율법주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율법의 이 교훈적 용도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심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인간이 만든 법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억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 성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그 하나님의 칭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것을요, 집어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금욕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장로들의 유저, 율법에서 막 세부적인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얽어매게 하고 지키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도 이 율법 자체는요, 그것을 반대하는데요. 율법주의와 율법의 교훈적 용도가 어떻게 다른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법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강제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의 이 교훈적 용도는 어떤 거냐?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율법주의는 폭군과도 같습니다. 너는 법을 지켜야 돼. 법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음이야. 그게 맞는 말인데 폭군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친구와도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율법주의는요,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조금 싸우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그 고유의 그 교훈적인 용도는 어떠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훈적 용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를 따랐습니다.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참 성도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리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율법의 용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주의와 율법의 교훈적인 그 용도는요,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주의는요, 마음의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시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았어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율법에 사람을 고쳐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참된 율법의 정신과 그 율법의 용도, 쓰임새를 알려주시고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율법의 교훈적인 이 용도는요,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이 없어도 됐다, 우리는 자유하다, 방종이죠 사실은. 그것과 율법이 절대적이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 이 중도에 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자들은요, 신자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자꾸 자유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성화를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칭의 받았잖아.
의롭다 하시면 받았잖아. 그걸로 다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가졌던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능력이 폐기된 것이지, 율법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그걸 오해를 했어요. 자, 반면에 율법 폐기주의자와들은 다르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 신앙의 어떤 열매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자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순종해야 칭의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하여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것도 뭐 잘못한 것도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순종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적 그 용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을 촉진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과 사랑은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율법과 사랑은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에게 복종하고요. 그리고 효가 가득한 딸은 아버지께 순종하고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교훈적 용도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적인 참된 자유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은 방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우리들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유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통제를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통제가 없을 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드리자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데에서만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한하시는데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고? 유익을 얻는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자유를 통제해 주는 게 자녀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또 우리 집 애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막내가 약간 좀 살이 쪘잖아요. 지난 여름부터. 오늘 2그릇을 먹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한 그릇을 더 달라는 거예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 자유를 제가 통제했습니다. 부모로서. 왜요? 사랑하니까. 더 먹게 되면 뭐 지 배는 부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게 탈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날 배가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제를 했어요. 왜요?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로부터 통제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자녀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율법에 의하여서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훨씬 더 유익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뭐 아무 음악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교회를 와도 괜찮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 좋게 보이는, 그리고 그 자유롭게 보이는, 그래서 전혀 방종이 아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사실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물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그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고 싶다 하면서 물 밖으로 나와 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까?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 자유한 거예요. 물이라는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서 모든 문제에서 성경적으로 참된 자유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 교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순종할 때에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성경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자유로운 섬김이자 섬기고 순종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자유는 자유로운 섬김이자 동시에 섬기고 순종하는 자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유익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모든 계명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3절부터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로 규명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 그것은 다 추하고 더럽고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인도해내서 새 삶을 살게 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곳에서 너희들의 삶을 시작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또다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2절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줄 모든 말씀, 이 모든 계명들은 그냥 너희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였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얽매려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나의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 어떻게 인도하여 구원해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 하시는 거였어요. 이 한 구절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